네, 말씀이 육신되어 14번째 시간 저희들 갖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저희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있는 자에게는 더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셔서 믿음이 있는 자는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와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와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예수님에 관한, 예수와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나가면서 예수와의 신성, 예수와의 인성,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 언약으로 오신 분이라고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와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헬몬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산꼭대기가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덮여 있기 때문에 봄이 되어서 추위가 약해지면 그 얼음의 물이 녹아서 내려오고는 그 물이 되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의 물이 채워져서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요단강 물이 흘러가서 사해로 들어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물들의 근원이 어디예요? 네,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 그 헐몬산 남쪽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말하는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졌던 예수님의 여정과 사역 가운데 가장 롱 디스턴스 출입이에요. 그죠?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가장 롱 디스턴스 출입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말씀드린 게 이렇게 또 이거 작정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가셔서 여러분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병을 치료해 준다거나 누구와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이름 그대로 빌립보 가이사랴. 무슨 말이에요? 이 지역은 필립이라는 시저 필립, 즉 분봉왕이었던 이 로컬 왕이었던 로마 제국에서 다 로컬의 왕을 세워놨어요. 그 지역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 필립입니다. 헤롯 필립이에요. 이 사람이 시저 가이사랴를 프레이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이름을 원래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 이름은 파네아스라고 불렀어요. 파네아스. 판이라는 God. 이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그런 신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아니에요?
페가수스가 말이고 위에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만 보지 마세요. 다른 것도 좀 보셔도 됩니다. 뭐 믿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신화니까. 그래서 반인 반수의 신을 파네아스라고 부르는데 그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가이사 시저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템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헬문산에서 나오는 그 물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신,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신에게 계속 빌었어요. 그런 신전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데려가셨다고요. 가셔서 성전에서 탁 성전을 쓸어버리시는 것처럼 여기도 한번 쓸고 오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거기에서 질문을 던지세요. 누구에게? 데리고 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3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은 아마 여기까지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소문은 거기까지 진짜 그냥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요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 인포메이션은 다 알고 있어요. 인포메이션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수준의 강도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남편이 저기 밖에 있는 모르는 사람의 배우자나 그 아이들이랑 같은 급이든가요? 사랑의 깊이가? 아니에요? 같아요?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른 아이가 다쳤다고 그러면은 어휴 아프겠네 그러지. 내가 다치면은 어디 하고 달려가면서부터 우리는 벌써 자식을 향한 사랑의 깊이는 남하고 내 자식하고는 다르구나. 그죠? 알죠? 아내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나 남편이 만약에 다쳤다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가락 요만큼 겼는데 막 붕대로 가만하 그냥 칭칭 가만하 깁스한 것처럼. 예, 다른 사람이 찔려도 어휴 다치셨네. 끝나지. 사랑의 정도가 깊이가 다르죠.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 정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요 정도로. 침례 요한처럼 패스파인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람으로 이해하고, 또는 엘리야,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 능력 있는 분,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 있는 분.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한 명,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시키는 선지자처럼 한 명, 그 정도로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라고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내가 그분을 믿는 강도가 그거밖에 안 되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수준에서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느냐? 그의 제자들에게 던지는 장면이 15절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헬라어 원문에 있는데도 여기에 해석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라는 단어예요. 대. 이 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라는 뜻이 있어요. but 이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해하니?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만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이해하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but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이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투 센텐스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 but이 컨정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뜻과 같은 뜻으로 이어져요? 그거는 and로 이어져야지. but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이해한다고 니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먼저 우리가 캐치업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같이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침례 요한이 아니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나는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능력을 행해도 엘리야가 아니요. 회개하라고 외쳐도 침례 요한이 아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수준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수준으로. 그 일들을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수준으로 이해하면 그 수준으로밖에 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질문 내가 던졌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세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주저거리면 예수님 시인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시인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안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한테 그리스도가 아니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구약부터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고요. 왜? 그렇게 안 따르니까. 메시아로 안 따라요. 여기서 베드로가 그 질문 속에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한 대답이죠.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리스도시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금 보기에는 어설퍼 보이고 잘 가르친 원숭이보다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보고서 아유 원숭이마도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싸웠다 치자고요. 원숭이가 아주 지능적으로다가 그냥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꽁 하나 때렸어요. 사람은 방어하지도 못할 만큼 어리석한 그런 어린아이라고 치자고요. 그래도 누구를 혼낼까요? 같이 싸우면 원숭이는 저기 동물원에다 집어넣을지도 몰라. 그죠? 사람은 어떠한 존재여도 그 가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존재여도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사람이에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세요. 이 고백은 이 사람들만의 고백이 되지 않길 저는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교회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찬양에서건 예배에서건 기도에서건 말씀에서건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계속 외쳐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은 뭐를 해결해 주시는 분,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교회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이 철저하게 흘러야 돼요. 내게서도 내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강이 철철 흘러 넘쳐야 돼. 그 은혜의 강 속에 내가 풍덩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에 내가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남김없이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라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침대 받는 거 아니에요. 작은 머리카락 하나일지라도 내 죄가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물에 온전히 다 씻겨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완전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어떤 할아버지 동영상을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산소호흡기까지 다 꽂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진짜 얼마 안 남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어. 침례 받고 싶대. 침례를 받고 싶대. 세례가 아니고 침례 받고 싶대. 제가 그런 분들은 저에게 만약에 침례를 부탁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켓으로 분다고 그랬죠. 그게 더 위험할지 몰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병원에서 그걸 준비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과 함께 큰 텁을 준비했어.
그 할아버지를 거기다가 진짜 탁 이렇게 천을 싸가지고 이렇게 들것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하고 탁 해갖고 안전하게 탁 내려드렸어. 아직까지 이렇게 산소호흡기 꽂고 계세요. 그 악시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데 마지막에 침 내드린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하고 난 다음에 산소호흡기를 딱 빼고 탁 침내를 주시더라고. 거기는 모든 간호사하고 같이 있던 그분들이 다 박수치고 기뻐해. 그분 또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정말로 예수님 믿고 싶어서 내가 믿었는데 내 마지막 숨쉬는 그 마지막 내 호흡도 안 돼서 자가 호흡도 못 해가지고 겨우 산소호흡기 끼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 예수님 믿고 침례 받고 싶은데 내가 아직 힘이 있고 내가 여력이 있을 때 주님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서 나 정말로 침례 받고 싶어. 거기에 그 일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놀라운 역사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도 그 사람에게는 그 메시아야. 그 사람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선지자 아니에요. 예레미야처럼 능력 구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믿겠는데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면 내가 돌아올 텐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메시아예요. 내 죄만 구원해줘도 나는 너무 감사해. 내 죄만 구원해줘도. 내가 병에서 병이 안 나도 너무 감사해. 주는 그리스도라는 선포가 멈춰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은 메시아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은 그리스도셔요. 그거를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은 오늘도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를 멋있게 했지만 곧 그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의 시작점이 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침례 요한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 또 이튿날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걸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라삐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선생으로.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이 초대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해서 그날 함께 있었어요. 그랬더니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있고 뭐 이렇게 형제들이 있죠. 자, 요한이 그가 41절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는 그 이름은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피라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휴레카멘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게 뭐냐면 만났다가 아니라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드레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사람은 고백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려고 한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메시아죠. 랍비 아니죠. 우리 다 알아요. 그건 인포메이션이죠. 정말로 그 고백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내가 내 신앙에게 던져봐야 돼요. 내가 나한테 던져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았다는 거예요. 왜냐? 찾고 있었으니까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그럼 그거를 찾아요? 그러면 그걸 딱 찾았을 때, 아, 내가 내 반지를 이렇게 탁 씻으려고 놨는데, 그거 어디에 놨지? 내가 내 반지를 만났다,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찾았으니까 찾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찾았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직접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어디에 랍비 중에 한 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혹시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침례 요한도 아니에요. 침례 요한도 스스로 얘기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침례 요한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였다가 확 예수님께로 가고 만난 바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있더니 고백이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진짜 이 사람 예수님 찾았네, 메시아 찾았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좋은 거면 그걸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뭔가 맛있는 거를 먹거나 뭔가 좋은 것이 있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가정마다 굉장히 다른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안 돼요. 예. 이거는 여러분 와이프나 남편이랑 쉐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맛있는 걸 먹었는데 누가 생각나더라. 예, 예, 큰일 납니다. 자, 정말로 내가 메시아를만 찾고 나니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떠올라. 베드로가. 그래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이 전가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면, 메시아이시면 나는 이거를 전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베드로의 신앙은 시작된 거예요. 누구로 만났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찾았고 메시아로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고백이 어떻다?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만나는가? 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병 때문에 치료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만났다. 그는 나의 엘리야요.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아니요. 침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의 메시지, 엘리야의 능력의 사역, 선지자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서 내 마음이 주님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외치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냥이 아니에요. 이거는 입술의 고백이 그냥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토해 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토하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막 억지로 막 토해야지 해서 나와요? 아니에요. 토하기 전에 벌써 우리들의 이 속은요, 울렁울렁 막 토하지 않으면 아닐 것 같다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려고 해도 못 참겠어. 내가 참으려고 해도 못 참겠어. 내가 속이 안 좋을 때 터져 나온 우리의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복음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복음 못 전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그러죠. 내가 그인 줄 얘기하지 말라 라고 하면 네 해놓고서 와 그런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내가 만난 분이 나를 고쳐줬어요. 누구에게 가도 대제사장이 위협을 해도 내가 나를 고쳐주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그분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부모들은 무서워서 저가 다 컸으니 자기가 자기의 얘기를 스스로 할 수 있으니 저 사람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사람은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해요. 나를 고쳐준 분 그분 맞소이다. 그분과 함께 너 같은 당이구나 라고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그분이니까 뭘 두려워해요.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 메시아를 찾아서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고백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컬렉팅 하지 마세요. 그거 들고 있어봤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거를 낼름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 내 가운데에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철철 넘쳐야 되니까. 이게 안 되면요 집에 가서 연습을 하세요. 혼자 한번 집에 있는데 외쳐보세요. 한번. 예수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와는 메시아이십니다. 이거를 정말로 내 귀에서 쩌렁쩌렁 울리게 되어 외쳐보세요. 그것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신앙 고백으로 터지고 기도로 터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터지고 놀랍게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왜? 주님을 내가 인정하니까. 주님을 내가 인정할 때 내려오는 주님의 성령의 큰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감당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막 끌어당겼던 거 아니에요. 회개만 했더니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이거는 내가 밀어낼 수도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냥 막 파고 들어오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여기 심령 속에서 내 회개함으로 터져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잔뜩 골맞던 것을 바늘로 톡 하면 물집이 툭 터지는 것처럼, 풍선에 물을 잔뜩 받아놓은 것을 바늘로 톡 치면 그냥 펑 터져버리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하심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사람들이 있건 없건 외치세요. 그 외침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를 울려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그 은혜와 능력이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게 돼요. 주님 앞에서도 못하는데 뭘 하나 사람들 앞에 가갖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못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못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도 못한다. 아, 우리 전도해야죠. 그러면 주님 앞에 먼저 내 신앙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주님, 내게 주의 영을 부으사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오게 만들 사람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요. 거기서부터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철철 넘쳐야지 현장에 가서도 넘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도 안 넘치는 은혜가 교회 오면 넘쳐요? 내가 큐티하면서도 은혜가 넘치지 않는데 목사님 설교로 은혜가 넘쳐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마다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요셉의 얘기가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게 마음을 두드리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되어야지 교회에 와서 듣는 메시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2 더하기 2도 못 더하는 아이가 수학형 시대에 나가갖고 문제를 풀겠습니까? 못 풀지. 왜 집에서 안 되는 것을 교회 와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집에서 먼저 해결하세요. 집에서 먼저 은혜의 시간을 만드세요. 집에서 기도의 시간을 만드세요. 집에서 내가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만드세요. 그것이 증폭되는 시간이 바로 여기에요. 예. 작은 불빛들, 촛불 하나씩을 불을 밝혀갖고 와갖고 앉아서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군대 생활할 때 제 특기가 항공 탄약입니다. 밤, 미슬, 와키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항공 장착하는 거죠. 근데 조명탄이라는 게 있어요. 플레어라고 있는데 이 조명탄이요. 통은 요만해요. 이게 한 발이 여기 2통짜리가 2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앞에 보면은 이렇게 고도를 세팅하는 게 있어요. 이 날씨에 따라서 조명탄을요, 너무 날씨가 흐린데 구름 위에다가 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항공기를 띄울 때 날씨를 확인해요. 아,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높이 띄워도 된다. 그러면 고도 세팅을 앞에다가 탁탁탁 돌려갖고 고도 세팅을 여기다 해놓으면 비행기에서 팡 쏴도 이게 퓨 나가도 고도가 세팅된 데가 갖고 낙하산이 뒤에 쫙 펴져가지고 앞에서 불은 밝혀지지만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죠? 갑자기? 그런데 그 안에 그거를 조명탄의 그 밝기를요 뭐로 계산하냐면 초 하나씩을 계산, 그 초 하나가 밝히는 빛의 그 밝기로다가 계산을 해요. 25,000개. 조명탄 한 반에 25,000개, 어떤 건 35,000개의 초를 밝혀야지만 나오는 빛이에요. 그게 지상에서 터지면 반경 10m 안에는 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거 지상에서 고도 세팅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항공기에 가서 장착을 하는 건데 지상에서 그걸 세팅하다가 이거를 탁 세팅해 놓은 것을 딱 그러니까 안전핀을 딱 꽂아갖고 셋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게 셋을 안 해놔서 이게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게 돌아가서 뒤로가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타임 와치 이렇게 딱 클락 해놓으면 이게 탁탁탁탁 돌아가죠? 똑같아요. 이게 타임 세팅, 고도 세팅을 딱 해놨는데 이거를 셋업을 딱 세팅을 해놔야 돼요. 안전펜을 넣고서 이제 고도가 되면 안전펜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세팅을 못해서 못 잡아가지고 탁탁탁탁탁 돌아가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프리즈 돼갖고 있던 경험도 있습니다. 예, 그때 보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편하게 있을 텐데 예,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초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빛을 내듯 그 밑에가 광명천지로 바뀌듯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들고 왔던 초 하나하나 영혼의 하나하나 들고 와서 이 시간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초의 그딴 모임을 통해서 빛을 확 사르고서 또 세상으로 빛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메시아이십니까? 주님 메시아이세요? 주님 그리스도십니까? 집에서부터 밝히세요. 집에서부터 밝혀서 이 불빛을 들고 오는 거예요. 와서 함께 우리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예수 마음껏 외치시고 찬양하십시오. 이 고백이 이제는 누구에게 갈까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의 이거 성숙한 이 고백들이 나오게 되면 누구에게 가요? 이 고백이 사람들 앞에 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더라고요. 주는 왕이시더라고요. 내가 그전엔 몰랐는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더라고요.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주장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서도 야곱은 들어갈 때도 축복기도 해주고 나올 때도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여러분 바로 왕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큐티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바로 왕이 아유 야곱이요 당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오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누가 함부로 왕에게 함부로 뭔가를 합니까? 북한에서는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갈 때에 계획되어 있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면 멀리서 저격수가 총을 쏜대요. 계획되어 있는 행동이 아니면. 군인이 총을 들고서 막 행진을 하다가 딱 몸만 틀었어. 그러면 그거 바로 총 날라온대요. 누구에게? 김정은이한테 총을 들고 있는 애가 몸만 딱 틀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딱 대도 총알이 날라온대요. 그렇게 훈련받는데요. 방향만 바꿔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넘쳐서 내 신앙의 고백의 방향이 가정에서 넘치고 교회에 와서 넘치고 세상으로 넘쳐나가는 귀한 고백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똑같이 물어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